아버지는 크신 손을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성대는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삶을 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 하나님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삶을 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신 나의 아버지 내게 하나님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삶을 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신 나의 아버지 내게 하나님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다시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인사 나눕시다. 참 좋은 계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계절을 주시고 좋은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함께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앞뒤 교제를 나누도록 합시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두 곳을 보겠는데요. 시편 127편 1절 2절 먼저 보시고 잠언 2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구약성경 89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잠언 22장을 넘어가 보십시오.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93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함께 하신 가정들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섬겨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며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단체, 모든 종교에 보면 다 그 단체가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기독교는 경을 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답니까?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한다요? 온전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그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과 또 인간 사이에 지켜야 행해야 할 도리들을 가르쳐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하는 행동, 거지를 보고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은 뭐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할 도리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성경 안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해야 될 그 도리들이 다 있다 없다요? 다 있습니다. 유교도 보면 경전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삼강오륜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터넷을 통하여 찾아봤습니다. 삼강은 무엇인가 하니까 다 배운 일이지만 군위신강,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다요? 근본이다. 그리고 부위자강,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근본이다. 부위부강,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뭐다고요? 근본이다, 기본이다. 그것이 삼강입니다. 임금에 대하여서 신하가, 아버지에 대해서 자녀들이,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섬기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기본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 다 기록해 있다는 겁니다. 오륜이 무엇입니까? 군신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금과 신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에도 의리가 있다 없다요?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 찬양대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군신유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리가 있어야 된다. 부자 유친,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친감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요? 있어야 된다. 오늘날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 친감이 있느냐? 거칠애로 지내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것이 다 성경에 있다 없다요? 있습니다. 부부 유별, 남편과 아내가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장유 유서,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 부무유신, 벗과 벗 사이에도 신의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과 달리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명명하신 그 믿는 도리들이 다 있는데 믿는 도리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 사이에서도 뭡니까?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믿는 도리를 다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믿는 도리를 다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을 그러함으로 칭찬받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이 내지 않습니다. 가르쳐서 뭐하게 해야 된다고요?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표입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모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자녀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남편이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아내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형제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 지켜야 할 믿는 도리가 있습니다. 성도가 지켜야 할 믿는 도리가 있습니다. 종과 상전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이 지켜야 할 믿는 도리가 있다 없다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뭡니까? 이 믿는 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자녀가 믿는 도리를 다할 것인가? 부모가 행해야 할 그 도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 세상의 부모는 한결같은 바람이 있다면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부모가 제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마신다 할지라도 누가 지켜줘야 된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하여서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누가 지켜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한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수고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수고만 다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만이 부모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만 그보다 더 강조되어지고 우선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시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하게 해야 된다고요?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솔로몬 대왕이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았습니다. 자기가 손으로 하는 거 다 해봤습니다. 눈으로 만족 얻는 거 다 해봤습니다. 심지어 술을 먹으면 만족이 될까 해서 술도 그렇게 다 마셔봤습니다.
여자로 하여금 만족이 될까 해서 여자를 그렇게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있다 없다요? 없다. 그의 고백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뭐하다요? 헛되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말년에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분이 있는데 그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그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 앞서 다 해봤습니다. 만족을 얻고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돌아가셔서 전도서를 한번 보십시오.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헛되다. 따라서 합시다. 다 헛되다. 내가 안 해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뭘 합니까?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모라고 자녀가 못 되기를 바라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모두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위에 우리 자녀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사람이 줄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 부모가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잠언 1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조금 보겠는데요. 잠언 1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의 약속을 주셨느냐? 1장 7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랍니까?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지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9장 10절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잠언 9장 10절. (9장 10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부모가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데 이 지혜가 보십시오. 잠언 3장 13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14절에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뭐 할 수 없다요? 비교할 수 없다. 지혜가 최상의 최고의 가치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는데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을 따지자면 정금보다 낫다. 그러면서 그 지혜는 진주보다 귀한데 네가 사모하는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 사모하는 그 모든 것으로도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이 지혜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데 이익으로도 정금보다 비교할 수 없고 네가 사모하는 그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결단코 버리지 말라. 잠언 4장 보십시오. 6절에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6절에 지혜를 마지 말라요.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7절에 지혜가 어떠니요?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이로 하여금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도리를 다했는데 그 도리가 뭐냐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을 뭐하도록요? 경외하도록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그토록 바라는 지식, 그토록 바라는 지혜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얻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여러 학문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하도록요? 경외하도록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4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느냐. 14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해서 자녀의 예를 들면 출세를 위해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많이 준비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뭡니까? 자기 몸을 다 던집니다. 몸이 아파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몸을 던지면서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고 자녀를 뭡니까?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한 것들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 채 물거품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봄부터 수고하여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애써 가꾸옵니다. 그런데 예고 없이 자연재해가 찾아와서 속수무책으로 다 날려버릴 때가 있다 없다요?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했는데 이것처럼 뭡니까? 물거품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 없다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견고한 의뢰가 되어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자녀들에게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견고한 의뢰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자녀들이 부모를 뭐 한다요? 거역한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식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녀들 보십시오. 부모에게 불순종한다, 순종한다요? 순종합니다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바람이 있다면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면 부모에게 복종합니다. 우더를 섬길 줄 압니다. 부모가 징계해도 그것을 사랑의 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만세가 되면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네 부모가 뭐 당한다요?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만, 그 준비한 것들이 물거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비결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관 의뢰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자녀를 보호해주겠다라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27절 보십시오.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참 장수하여서 하나님 주신 연수대로 다 사셔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누릴 수 있고 저것도 누릴 수 있고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는데 그 연수를 다 하지 못하고 돌아가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에?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뭐하게 한다요?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응급한 일, 위급한 일 안 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망의 그늘에서 뭐하게 한다요? 벗어나게 합니다. 이번에 중국 다녀오는데요. 금요성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비행기 하늘에서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곤두박질 치는데 테레비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고함을 지르고 붙잡고 있다니까. 와. 금요성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막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제 다음에 갈 때는 유서를 남겨놓고 가야 되겠다. 와, 그 무거운 비행기가요 바람에 그냥 흔들리는데 와, 전부 다가요 고함을 지르고 막 텔레비 나오는 그 언급한 일이 있답니까? 와, 그렇게 그 큰 지상에 보면 그렇게 큰 비행기고 그렇게 뭡니까? 안전할 줄 알았는데 와, 진짜요. 저는 이 바이킹도 못합니다. 놀이기구를 잘 못해요. 놀이기구 타면 죽는 줄 압니다. 청년들 데리고 가면 청년들 좀 놀이기구 타고 즐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안 타요. 그래서 저는 작전을 와 타다 이러고 저하고 같이 타 올라갔다가 싹 빠집히거든요. 근데 한번 올라갔는데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 바이킹도 잘 못 타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요 곤두박질 치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요. 우와, 혼났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근데 살러고에 막 이리 잡고 그 성모들이 땅바닥에 탁 엎드려가지고 막 고함을 지는데 와, 진짜 힘들어요. 응급한 일, 위급한 일 안 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모가 할 수 없는 경관 의뢰가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축복을 뭐 해주셨다고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군데 더 찾아갑시다. 잠언 19장 23절 보십시오. 19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그 다음 읽읍시다.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 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갈 날이
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나는 가고 자식들을 남겨두고 떠난다 생각할 때에 여러분 아쉬운 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저 자식이 어떻게 좀 참 이 험한 세상에 성공하는 자식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런 마음들이 부모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자식에게 뭐하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고 이 땅 삶 가운데 족하게 지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을 보십시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명예를 얻어서 성공하면 좋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들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명예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재물가 있고 영광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 많이 벌었다가 큰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 그냥 생명이 단축이 되어져서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는데 그게 더하여서 뭐도 주신다요? 생명도 하나님 주신다면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자녀들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지키라. 아멘.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자녀들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하셨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들을 갖추게 뭐가 한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한다 하셨습니다. 그저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럼 무엇으로 가르쳐야 될 것인가?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린아이 때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읽고 쓰도록 그렇게 좀 가르치십시오. 내 자녀들, 어린아이래부터요. 유태인들이 성공하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유태인들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르칩니다.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뭘 가르친다요? 성경을 쓰도록 가르칩니다. 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부모가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을 누리게 하려면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입에 외우고 쓰게 하십시오.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조그마한 유치부, 지금 유치부에 17명이 있습니다. 지하에 가면 17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려요. 조그마한 것 때문에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딸의 말을 얼마나 시끄러운지. 금요기도에 보십시오. 금요기도에 보면 옆에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 꼬마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을 외우게 해라. 하나님 말씀 쓰게 해라. 분명히 틀립니다. 그런 자녀가 자라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으로 가르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부모님들이 집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어떻게 해요? 좀 읽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지 말고. 부모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도리다니까요. 자녀들이 뭡니까? 부모에게 배울 것이 없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우고 기도하는 모습이 부모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결단하십시오.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돌아가면서 읽고 이런 모습들은 뭡니까?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여러분 온전한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온전히 주일 성수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오늘 내가 사업상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환경 때문에 너희들 먼저 교회 가라 내 나중에 갈게 그래 쏙 빠져버리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만사를 제쳐놓고도 주일 예배만큼은 예배 드리러 주님을 만나러 온 그 일만큼은 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철두철미하게 하더라.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뭐 하면 빠지고 뭐 하면 빠지고 뭐 하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랍니까?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성회로 만들어놨습니다. 절기로 만들어놨습니다. 가장 큰 절기가 무엇이냐?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철두철미에 뭡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체득이 되도록 만들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부모가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자녀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날은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예물 가지고 나오는 것을 자녀들과 함께 하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하구나 해서 예물 드리는 것은 뭡니까? 자녀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다요. 자녀들 몰래 차 타고 오면서 주차장에 파킹해 놓고 자녀들 몰래 아닙니다. 자녀들 앞에서 정확하게 하는 것들을 뭡니까? 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겨드리고 예물로 하나님을 이렇게 바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또 고통이 뭐랬습니까? 부모도 거역할 뿐만 아니라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뭡니까? 숨기면서 이렇게 예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예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대로. 그래서 예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 부모님들이 자녀가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 자녀들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 하여금 하나님을 철저히 공경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또 지키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볼 때에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깨달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여서 이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웃 어른을 공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어른을 공경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사를 철저히 시키십시오. 인사를. 어른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90도로 이렇게 정중하게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막 꿀밤을 줬어요. 제가 꿀밤 주는 것을 이렇게 거쳤어요. 왜냐니까 왜 내 자식 때리냐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요 내 자녀 이제는 안 됩니다. 관리가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목회 철학이 있다면 자녀들을 교회에서 거두어 드려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녀 한번 확 집어박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해야 될 텐데 왜 내 자녀 때리냐 이거야. 그래서 이거 때리는 걸 그만뒀어요. 여러분 자녀 때려야 됩니까? 안 때려야 됩니까? 때려야 돼, 때려야 돼. 성경에 매를 아끼지 말라요. 아끼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날 자녀를 매를 안 드니까 자녀가 천방지축이다. 떠들어도 뭡니까? 어찌 할 줄을 몰라요. 제게 맡기십시오. 자녀를 어떻게 해요? 매를 다스렸더라도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른을 공경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줄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 자식 말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고 말 안 들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줘서 뭡니까? 고쳐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 예배 장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입니까? 안 장소입니까?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난하게 굴고 막 뛰어도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식이야. 목사보다 자식이야. 어른보다 자식이야. 그럼 된다 안 된다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어른 앞에 뭡니까? 공경하도록.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다른 어른에게 인사 안 하는 자식들이 나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 절대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자식은 저한테 잘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다른 부모에게 인사하지 못하고 다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그 자식, 그 부모가 속는 겁니다. 그래서 나 아닌 다른 부모에게 철저하게 인사하고 공경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뭡니까? 하나님께서 귀하다 여기서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인사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인사. 어른을 공경하도록.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성공하는 비결이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비결이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중에 자녀들로부터 효도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젊은 전 목사님이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십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 하여금 어른이라면 공손하게 뭡니까? 인사하고 그 말씀을 들어줄 수 있는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제 한번 볼 겁니다. 제가 자녀들 다 불러가지고 집에서 얘야 엄마 아빠 어떻게 하더노? 기도하더나? 목사님 말씀한 거 가르치더나? 물어볼 거예요. 자녀들이 저한테 왔어요. 고소고발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교회 와서는 집사님 같은데 교회 와서는 같은데 집에서는 안 그렇다 이거죠. 사회 나가서 안 그렇다 이거죠. 자식을 오냐 여러 다스릴 때는 다스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여서 부모가 줄 수 없는 큰 축복을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 축복의 약속을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들이 믿는 도리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은 후대가 하나님 때문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세워가시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부모님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은 계절 이 5월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의 달로 섬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부모가 지켜야 될 그 믿는 도리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